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은 날입니다. 자칫하면 짜증날 수 있습니다. 짜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실 때도 삼가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하시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곧 긍정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할 때도 있지만 부정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동을 얻게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때로는 안타깝게도 하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고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는 그러한 우를 범치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익을 배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옵니다. 문제는 주인이 이 사람을 무섭게 책망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언뜻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문을 남길 수도 있지만 이문을 못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을 남기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나쁜 평가를 내려야 한단 말입니까? 물론 게으른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무것도 해보려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으니 게으른 종아 하고 부른다면 할 말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악한 종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아니 남의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맡겨둔 것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가져왔을 뿐인데 왜 악하다는 평가까지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4절, 25절 보세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의 왜곡된 인식은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한 개념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본문에 굳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크레로스라고 하는데 완악한, 엄한, 잔인한, 고집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곧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주인에 대한 인식은 주인은 아주 엄하고 완악하며 고집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주인의 실상은 오히려 그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칭찬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다고 하는데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20년 걸려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1달란트가. 우리가 20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라면 얼마나 큰 금액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종에게 맡겨서 마음대로 융통하게 했으니 소위 그 정도 돈이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주인은 종에게 엄청난 기회를 준 거죠. 게다가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다고 주인은 그것을 종들에게 다 줍니다. 앞서 1달란트는 20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금액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10달란트는 얼마를 일해야? 200년을 일해야 200년을 모아야지만 가질 수 있는 돈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죠.
그런데 원금도 묻지 않고 이자도 따지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다 주어버립니다. 그러니 주인이 얼마나 마음 씀씀이가 넓은 사람이겠습니까?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만 거죠. 때문에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은 주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곧 마음이 악하니 주인도 악하게 보이고, 마음이 악하니 세상도 악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악하게만 느껴졌던 겁니다. 진나라의 정치가였던 여부리가 지혜자 3,000명을 모아서 편찬했다고 하는 여시춘추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나무꾼이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옆집에 사는 아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를 보니 심증이 더 굳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걸음걸이도 수상하고 행동도 수상하고 말하는 것도 수상하고 표정도 수상한 거예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심증이지만 물증이 없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가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는데 지난번 나무하던 곳에서 자기 도끼를 찾게 됩니다. 알고 보니 도끼를 누가 가져간 게 아니라 자기가 잃어버렸던 거죠. 집에 돌아오다가 우연히 옆집 아이를 마주치게 됐는데 자세히 봤더니 그 아이가 얼마나 착하고 선량하게 생기던지, 그 아이는 절대로 도끼를 훔쳐갈 만한 아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 걸음걸이도 반듯하고 행동도 반듯하고 말하는 것도 반듯하고 표정도 반듯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결국 마음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한 기독교 여론기관에서 안티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기독교에 반감을 가집니까? 하고 물었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몇몇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도 않고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은 잘못된 편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만한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은혜와 율법이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보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만 보이는 거죠. 또 하나님은 사랑과 진노를 함께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만 보이는 거죠. 비결한 예지만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것만 보고 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쁜 쪽으로만 보고 사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변을 보면 삶을 긍정하고 낙관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삽니다. 되는 것도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됩니다. 그런데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늘 삶도 그렇게 힘든 거죠.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은 영 안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는 거죠. 환경 때문입니까? 상황 때문입니까? 조건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학자들에 따르면 설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설교자가 와도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설교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반면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핑곗거리가 많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서, 혹은 피곤해서, 혹은 아이들이 떠들어서, 심지어 옆에 앉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을 합리화할 만한 이유와 핑곗거리만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둘째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믿음 대신에 불신과 반항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자기를 낮게 평가했다는 데 대해서 불만이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왜 1달란트인가? 저 사람은 2달란트나 받았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는 주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불만과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항상 만족에서부터 시작되고 불행은 항상 불만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큰 것에도 불만족하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딸만 셋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늘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남들은 아들이 있어서 든든하고, 남들은 아들이 있어서 목욕탕 가면 등도 밀어주고, 남들은 아들이 있어서 다른 집한테 무시도 안 당하고 사는데 나는 딸만 있어서 늘 허전하고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늘 딸들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 딸들도 아버지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딸들이 매일 교대로 와서 병간호를 하죠. 아버지 말동무도 해드리고 씻어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온갖 수발을 다 합니다. 전화도 밤낮 계속 와서 아빠 어때? 괜찮아? 뭐 먹고 싶어? 퇴원하면 뭘 하고 싶어? 계속 물어오니 병원에 있지만 전혀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치를 쓰는 환자분이 있었는데 가만히 봤더니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그렇게 외로워하더라는 거예요. 응? 자식도 없는 딱한 처진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자식은 없으세요? 했더니 웬걸 아들만 셋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었죠. 아니 아들이 셋인데 왜 하나도 안 나타납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직장 때문에 못 오고, 둘째는 군대 가서 못 오고, 셋째는 시험 공부하느라 바빠서 못 온다고. 그러면서 한숨만 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야, 세상에 아들놈은 다 필요 없구나, 딸들이 최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딸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그런 거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소유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기뻐할 일이 생기고,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통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난 자족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족함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인이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걸 자본 삼아서 하고 싶은 일 다 해봐라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는 주어지지 않았는가? 서운해하고 불평해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일입니까? 안타깝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왜 비교합니까? 왜 비교하다가 낙담합니까? 아닙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좋고
충분히 귀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자족의 마음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종은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곧 내가 일을 하지 않은 것, 내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신 때문이라는 거죠. 당신 때문. 여러분, 무능한 사람의 특징은 책임 전가에 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충성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말이 많다는 거죠. 항상 말이 행동보다 앞섭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정적이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도무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양자택일의 순간에서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정을 못하고 안 된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무조건. 또 두 번째 특징은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칭찬에 인색하지요. 말이 많으면 좋은 것에서도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쁜 것은 나빠서 못마땅하고 좋은 것은 나쁘게 또 해석하면서 못마땅하고 그잖아요.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하고 말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무엇을?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라는 거예요. 첫째,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 속에는 사랑, 용서, 감사, 이해, 화합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말 한마디를 해도 덕스럽고 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불화가 왜 생깁니까? 대부분 말 때문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엄청난 사건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더 큰 문제로 치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건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말이라고 하지요. 그렇죠? 개도 길들이면 사람 말 잘 듣습니다. 미련하다는 곰도 길들이면 인사도 하고 춤을 춥니다. 맹수 중에 맹수라고 하는 사자도 길들이면 재주를 부립니다. 그런데 이놈의 혀는 수십 년 길들여도 이게 길이 안 된단 말이죠. 늘 남에게 상처를 주고 다툼을 만들고 불화를 만들고 많이 배웠다고 다르지 않습니다. 고관대작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도 기도하기를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바꿔 말하면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가장 먼저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말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소금은 양념입니다. 양념. 주된 재료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말은 양념처럼 하는 것이지 주 재료처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도서 10장 14절을 보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수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더라. 야고보가 30년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더라. 그런 거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갖는 파급력은 대단합니다. 한신대학교 정태기 박사님이 쓴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에 조교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신학과 학생을 조교로 씁니다. 그런데 신학교 학생이 아닌 일반 대학교 나온 여학생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키도 작고 좀 볼품없게 생긴 학생이었지만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서
심지어는 신학대학원생들도, 목사님들도 그 애하고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조교로 쓰게 되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원만한 인간관계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자기 인간관계의 비결은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사연을 털어놓는 거죠. 이 학생이 털어놓은 사연은 이렇습니다. 자기 고향이 강원도 깊은 두메 산골이었는데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하루 3끼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5살 때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그 후로 동생들이 또 줄줄이 태어나니 자기는 늘 찬밥 신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아버지가 도박으로 땅 몇 마지기 있던 거 다 날리고 비관해서 농약 먹고 자살을 합니다. 그 후로 계모 밑에서 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게 되었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구마 하나 가지고 새끼를 때울 때도 많았고, 엄동설안에 강원도 첩첩산골에서 학교 다니면서 양말 한 번 제대로 신고 다닌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니까 늘 주눅이 들어있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해서 어울리지도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어느 날은 학교 운동장을 혼자 거닐고 있었는데 누가 자기 어깨를 쓰다듬어 주더라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1년 365일 한 번도 웃는 일이 없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 별명이 얼음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얼음 선생님이 그날따라 이 아이에게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금주야, 너는 보통 애가 아니야 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보통 애가 아니야. 이 담임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가슴 속에 들어와 박혔지만 그저 선생님이 날 격려하려는 말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실 청소를 마치고 반 아이들이 다 집에 간 사이에 청소일지 써놓고 교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동료 선생님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들어보니 우리 반에 금주라는 학생이 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느라 애쓰는 아이인데 그 애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 아이 얼굴만 보아도 갸륵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애는 형편은 어렵지만 어려운 내색도 안 하고 공부도 잘하는 애인데 그 애는 보통 애가 아닙니다. 훌륭하게 될 아이입니다. 그 애는 보통 애가 아닙니다. 그리고서 다른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인정해 주신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서 울었다는 거죠.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았고, 전에는 자나깨나 먹는 것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먹는 것에 관심 없고 누굴 만나도 떳떳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면장님 찾아가서 중학교 한 학기 등록금 꿔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꼭 갚겠다고 하니까 한 학기 등록금 꿔주더라는 거예요. 다음 학기 때에는 교회 전도사님 찾아가서 한 학기 등록금 부탁했더니 꿔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장학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장학생으로. 시골 고등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그리고 대학원에서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금주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말은 양념처럼 소금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집사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 이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은 움켜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둔 거죠. 종은 잃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잃어버리면 어떻게 보상받는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 만약 종이 1달란트를 운영하다가 이문을 남기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다면 주인이 종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것만 알지, 만약 그들이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 나름대로의 가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2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왜 성경은 잃은 것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문을 거둔 것만 말하지 잃은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손해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하시고 보증하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7절을 보면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좌충우돌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를 위해 충성했는가에 대한 과정을 높이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결과를 냈는가는 전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도 그들이 거둔 이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주인의 평가는 오직 착하고 충성됨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착하고 충성되게만 살면 됩니다. 또 하나, 만약 이렇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1달란트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가 착하고 충성되이 주인을 위해 살았다면 주인은 당신 주머니에서 1달란트를 혹은 그 이상 혹은 10달란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더 꺼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잃어버리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이게 주인의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가 잃어버릴까봐 그것을 땅에 꽁꽁 묻어 두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잃어버릴지언정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면 됩니다. 그런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주어진 이 시간도 착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인에게 있어서 어떤 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인생의 어떤 결과도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착하고 충성되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